이렇게 하면 싸움만 돼요. 왜냐하면 원인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요. 짜증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짜증이 확 나버린 거야. 짜증하고 부딪혀가지고 더 짜증 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소한 것들까지도 원인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기뻐하고 막 웃고 다니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원인이 없는데 막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해벌쩍 하고 돌아다녀. 어떤 사람이요? 그것도 원인이 있어. 미쳐서 그래요. 그것도 원인이 있어. 알고 보면 그거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서 마치려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죽으러 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잡혀가면 내가 죽는구나. 거의 지금 사형 언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번에는 죽는구나. 이번에 끌려가면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사실은 이 20장의 내용은요, 초상집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마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사역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다, 이렇게 하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자기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왜 이럴까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 때문에 이러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찮은 것까지도 원인이 있는데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오늘 우리 당장 내일 죽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요동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가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가족이 죽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혼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만 해도 아이고 이게 생각만 해도요 보통 슬픈 게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요. 생각만 해도 뭐 죽는다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데 지금 생각만 해도.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아가보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기도해 보면 결박당한 채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다 들어요. 왜 들리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으러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 답이 본문 28절에 나와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됐어요.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이 잘 세워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를 책임질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이렇게 맡길 때에는 괜히 맡기냐 이 말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인정하고 맡겨준 일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목사가 믿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제일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떠날란가? 아유, 또 이러다 삐쳐서 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들렸다는 건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그 봉동에 있는 그 하이트 맥주 있는 그 양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전도사를 다 1년 했어요. 저는 그냥 계획이 쫙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본교회를 섬기고 2학년 때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3학년 때 제가 교육전도사, 그 당시 뭐 얼마를 줬는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아봤어. 교회에서 주는 약간의 그 차비를 받아본 것 같아요. 3학년 때 딱 1년 교육전도사하고 4학년 때 공부하고, 대학원 가니까 딱 사역 그만두고 오직 공부하고, 그냥 4년 스케줄이 쫙 있는 거예요. 덤벙덤벙 다니는 것 같아도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예, 내가 50살까지는 뭘 하고, 60대부터는 뭘 하고, 65살에는 뭘 하고, 쫙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된다는 보장 없어. 그러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어려서부터도 가끔 주마등처럼 쫙
기억이 흘러가요. 야, 그때 그랬는데, 야, 그때 내 모습 참 처량했었는데, 야, 그때 이랬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양정교회 길러는 거기서 그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 은행은 아니고, 예, 투자회사, 증권회사 같은데 제일 얼굴 많이 주더구만 거기가. 그걸 다녔어요. 참 똑똑하고 중등부 부장을 했어요. 그분이. 나는 전도사를 하고. 그래서 뭘 좀 학생들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막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합동측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단이 다르다고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막 혼자 프랑카드 만들어서 글씨를 쓰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하나를, 저거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우다 천을 사가지고 글씨를 페인트 사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세미나 이거 쓰고 있는데 하지 말아요. 너무 상처받고 실망되고, 또 저도 또 나름대로 찰떡 같은 성질이 아니라 개떡 같은 성질은 또 타고났고, 그 어쩌냐고 그냥 팍 붓도 내붙여버리고, 이거 말른 대로 해라 하고 그냥 주일날 혼자 이제 가는 거야. 아유 뭐 이제 못 오게 하는데 뭐 내가 뭐 방법 있냐 하고 주일날 이제 재미도 하나도 없이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다 한다고 막 광고해놓고 막 해놓고 이제 이게 못 오게 됐으니까 이제 그 근심만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거요. 그래서 모래내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선물이 이 앞에 가득히 쌓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막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장로님들이 반대했대야. 몰라 진짜 반대했는지 목사님이 못 오게 하려고 장로님들 핑계 댔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건 따져보질 않아서 수사를 안 해봐가지고. 중요한 건 나는 실망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이 버스 타고 그냥 덜레덜레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망한 줄 알고 혼자 막 기타를 잘 쳤어요. 근데 그때는 기타 하나만 배면 그냥 요즘의 아이돌 같아.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뭐 그냥 분위기 다 살았어.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광경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것이구나. 맡겨놓으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약속했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거 붙고 저거 자꾸 붙어버리면 순금이 안 돼. 그 사람은 순금 살 때 순금 한 70%짜리나 끼고 댕겨요. 그런 건 알아주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순금 99.9 이래야 뭐 이것이 금이라고 좀 인정받지. 그래요. 목사가 기도를 해보면요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곤란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고가 아니고 누구든지 평화를 줘야 돼. 난 여기 뿌리 박았습니다. 누처럼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는 묻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럼 가자. 이 며느리 데리고 가는 거는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심이 굳어졌으니 고난을 받아도 역경 가운데 처해도 적어도 이 며느리의 마음이 흔들릴 일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번 갈래? 그랬더니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어머니 혼자 가라고 합니까? 따라가야죠. 이렇게 오면 고난 받으면 겁이 덜컥 나. 아이고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컬 이해가 되죠?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답이 28절이라고 그랬어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잖아요. 감독자를 왜 삼았냐? 감독해라는 게 아니요. 감독자로 삼다니까 감독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래?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로? 자기 피로. 이게 교회란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려고? 보살피게 하려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태아를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 신생아. 예, 또 옛날 사람들은요 핏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핏덩어리를 키웠다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신생아는 21세기 첨단 과학을 가진 분들의 유식한 이야기고 우리가 무식할 때는 핏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은 돈이 뭔 돈이야? 피 같은 돈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피라고 했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피.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막 치열하게 싸워. 막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는 거를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래요. 이해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다. 그래서 피가 들어간 거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쪽 잘라야지. 잘라가지고 이걸 맹세를 하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이 맹세를 어기잖아요. 요즘은 아이고 철부지들이 뭐 여기 조금 불어갖고 이렇게 그냥 칼로 팍 잘라야 해요. 이게 그래야 뭐 혈서가 되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벌써 이게 틀렸어. 그냥 딱 놓고 탁 잘라야 해요. 그래 혈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혈서 쓰는 것이지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혈관이 좁아지면 인생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불안해져요. 혈관이 좁아지면 위험해요. 막히면 죽어요. 터지면 치명상이에요. 피가 막
한껏 다녀야 돼요. 온 몸을. 피가 가지 않는 곳은 바로 썩어요. 여러분, 심장이 3분만 멎으면 뇌세포의 절반 이상이 죽어버려요. 알아요? 산소가 올라가지 않으면 뇌세포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면 식물인간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뇌세포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왜 부족하냐? 피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의 생명은 피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생명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거냐? 의학계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피라고. 피라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온전히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이것이 교회예요. 저는 교회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평가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교회만 보고, 내 개인적으로 좋고 나쁠 수는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목사들끼리 보는 거예요. 보면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겠구나. 막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가지고 정말 떠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형님 동생하고 그러는데 교인이 4,000명이고 교회가 4,000평이고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인데 65세에 난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목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쳐서 못한대 이제. 그리고 어떻게 은퇴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은퇴요? 그냥 교회에서 해주는 대로. 차 사주면 차 하나 갖고 나오고, 집 사주면 뭐 그냥 거기서 살고, 돈 조금 주면 그거 쪼개서 사. 뭐 매도 우리말로 하면 우리 쪽 같으면 몇십억은 받았을 거예요. 돈 매덕 받아갖고 절반 써버렸더라고 벌써. 무슨 절반? 저기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조그만 적은 교회에서 부르면 헌금 가지고 가는 거지. 저한테 그래요. 1년 만에 절반 없어졌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연금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왜? 교회만 생각하니까. 교회만 생각하니까. 왜?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내 생명이 무엇이 아깝냐, 이게 무엇이 귀하냐. 이게 바울 사도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되면요, 아이고 뭐 우리 신앙부터 얘기하고 말 것도 없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내가 기분이 좋네 나쁘네 뭐 이러네 저러네, 어이구 유치한 일이에요. 유치하죠. 유치하죠.
나는 그런 얘기도 들었네. 내가 우리 교회를 지려고 할 때 교회를 못 지었어요. 못 지었는데 설계를 3천만 원, 3,500만 원에 설계를 교회 4층으로 설계를 내는데 뭐 교회는 돈도 안 없고 땅도 없고 교회를 못 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믿는 후배 불러가지고 너가 교회를 지어라. 내가 이걸 다 넘겨주마.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래. 어려울 때 자기한테 1억 달라고 했다고. 뛰다 죽는 줄 알았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요. 당회를 했다는 거요. 당회를 했더니 뭐 장로들 다 좋아하고 이 지역에다 여기다 2만원 교회 짓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어떻게 나는 외국 나간다. 근데 목사님 뭘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도 뭘 좀 챙겨준다고 이 얘기를 그 친구가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나는 10원도 안 가져간다. 난 여기서 단돈 10원도 안 가. 나는 몸만 빠져나간다. 나는 생각하지 마. 너가 그냥 너가 제일 믿을만 너를 생각해서 여기서 교회를 이 자리에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내가 기도한 자리니까 이 터가 하나님 여기는 교회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한 자리니까 내가 못하면 너가 죄라 이거지. 내가 무슨 10원을 봐도 뭐 1억 뭐 이래도 깜짝 놀랐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또 좋은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전해준 사람이 나한테 큰일 났네 그랬어. 알았어 내가 묻을게. 묻어버렸어. 이제 우리끼야 모르니까 뭔지 알아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 애들 때 그래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10원도 안 가져간다. 뭔 돈을 받아가 여기서 교회도 못 지어놓고 뭔 이걸 놓고 뭐 돈을 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는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내가 마음에 담고 안 들은 걸로 알았다. 오케이. 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 놓고 나서 또 뒤끝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딱 하고 내가 그때에 그 말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하네. 그럼 어영부영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10원도 안 가져간다. 나하고는 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난 2번 3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는 없어도 교회는 남아야 됩니다. 나는 손해봐도 교회는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세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들으시고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어느덧 16일째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의지를 불태워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담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영이신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에베네셀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새벽도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